자들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선악을 구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회의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은 그러한 회의와 사망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도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없고 어떠한 시련도 성도들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한 극심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한밤중처럼 캄캄한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배해 놓는 성도들은 꿋꿋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환경에라도 준비해둔 믿음만 있으면 마지막 생애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변함없이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려는 인간들은 샘물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듯이 세상 사람들은 가련하게도 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식물이 어떻게 생명을 지탱하며 나아가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식물들은 뿌리를 멀리까지 넓게 뻗어서 땅 밑에 저장된 수액을 빨아들여서 비축을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가뭄도 그 식물들을 고갈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보고 읽는 한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지 않고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열 처녀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후천년주의 및 무천년주의, 즉 천년왕국이 없다는, 천국이 없다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걸림돌이 되는 장이고 25장은 환난 성도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듯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왕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만 25장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태복음을 상기하셔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지속적으로 예언된 왕국과 메시아 왕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족보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드디어 그 예언된 왕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한 왕의 선도주자 침례 요한이 등장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왕국 복음의 진수인 왕국의 법령, 즉 산상설교가 선포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천년왕국을 위해 선포된 것으로서 본문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는 말로 바로 천년왕국 때는 남의 눈을 이렇게 다치게 한 자는 눈을 빼고, 남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자는 이를 부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을 욕하고 헐뜯으면 혀가 뽑히는 시대가 아마 그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왕국 때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게 모든 사람은 의로워야 되고 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남을 속이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없게 되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죽음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명하고 계셨으며, 10장에서는 왕께서는 그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내보내고 12제자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왕인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당하게 되시고, 드디어 제가 8주 전서부터 천국 비유를 가르친 13장부터는 오직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즉 신비적인 상태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5장은 환란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이 등장하며, 16장부터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관한 미리한 말씀을 주시고 왕의 재림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17장에서는 왕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모습이 변화산 사건으로 제시되고, 18장에서 20장부터는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의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드디어 바라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22장에서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23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종교자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받습니다. 회개하라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거부로 인한 대환란이 임하게 되고, 대환란을 거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장 오늘 본문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7년 환란 때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재림에 앞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24장에서 알려주시고 나서 인자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시대의 징계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예비하고 있어서 불행스럽게도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뭐에 기름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은 보통 밤에 거행하고 결혼식 하루 전날 신랑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오랫동안 신랑집에 붙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기에 신부집에 오는 것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받은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서 성도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잠을 자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8절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 현명한 처녀도 잠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랑이 좋다는 사람도 잠들었고 신랑이 없다는 사람도 잠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신앙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중반처럼 신랑이 신부집에 가까이 오면 풍속상 신랑이 온다고 이 소리를 질러 신부집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던 신부의 10 친구들은 어떻게 눈을 비비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현명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생각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불을 켜서 신랑을 둘러싸고 연회석상으로 갔으나 어리석은 5 처녀는 연회석상에 그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으로부터 냉혹하게 따라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해서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지만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영광스러운 결혼식의 들러리로 참석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비유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10 처녀에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여자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여자로서의 궁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바로 말세인 이런 때 성도들이 준비된 삶을 누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올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이죠. 성경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기름은 이사야 61장 1절에 가르치는 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재하시면 세상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두워진 곳에 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명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천국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빛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빈등만 가진 자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기에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사하고 11조 생활하나 내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나 성경의 읽음이 없이 빈 등만 들고 기름이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주일날 꼬박꼬박 출석하고 헌금도 잘 하는데 설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등이 빈 등이겠는가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고 계신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셔서 빈등 들고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마음대로 빌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했으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 모두는 잠이 들기 전까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8절 중반절에 보니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했습니다. 즉 그들은 본래 기름이 있었으나 기름이 고갈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열 처녀가 처음에는 기름을 갖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며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내재한 성령을 못 쓰게 있으면서도 기름이 떨어졌다면 성령이 떠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알기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성령을 잃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혼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구약 시대와 비슷한데 구약 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장과 장 바로 단원을 잘 보셔야 된다는 뜻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24장은 주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징조와 대환란이 일어날 것과 25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도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대환란을 거치지 아니하고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대환란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을 똑바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말이죠. 구원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을 이마와 손 등에 받지 않고 순개의 믿음을 갖고 가는 환난 성도들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7년 환난 때 주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며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 때는요, 여러분들 거의 다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믿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휴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처의 비유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환난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지금의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성실히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 처녀들은 처녀들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고 같은 옷을 입었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는 등과 기름이 있었으며 그들은 똑같이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 처녀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차이점은 때가 이를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어리석은 처녀들 속에 결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밝혀지고 저울을 재듯 신중히 평가되는 날이며 진실과 거짓이 분명히 구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참 주님을 잘 믿는 목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단하게 잘 믿고 정말 영분별력이 있어서 잘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비하인드, 우리 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 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는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옆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죠. 진실과 거짓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그저 멍청하게 기도나 하고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그저 그렇게 전도나 다니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참 별 볼 일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부인만 따라다니던 남편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보, 이제 보니 내 등에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빌려줘. 그동안 당신은 매일 성경 많이 보고 수요, 금요일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기대, 금요 기대 많이 참여했으니 주님이 당신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줬을 테니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좀 빌려주고요. 그리고 같이 영접하러 갑시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새롭게 탄생하며 대담하게 주님을 맞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의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현명한 다섯천처럼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난 이 세상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니 믿었던 지옥입니다. 100%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목사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그 아침이 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섯 처녀처럼 현명한 처녀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시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정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주님 정말 주님을 정말 예배하지 못해서 그 기다리지를 못해서 주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